물 위를 걸으신 이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 권능의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쁘게 오셨어요. 오늘 이 기적은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인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님은 아무 때나 자연을 거스르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을 때에만 이렇게 자연을 거스르는 것을 불사하십니다. 그냥 아무 때나 자연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편하시려고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예수님 본인께서 편안한 이동을 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연을 거스르신 것인데, 제자들을 위해서 자연을 거스르신 것인데 특히 제자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시켜주시려고 자연까지 거스려 주신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원과 또 영혼의 구원에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데요, 이 시간 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구원에 있음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만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헌신과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는 기도로 일구어낸 이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영적으로도 기분 좋은 기적이고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가져온 이 대단한 기적이었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악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세상적인 욕심을 심어주는데요, 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굶어 죽을 일이 없겠네,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아서 평생 우리 편하게 먹고 놀자,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모임을 해산시키시고요,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하신 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하필 이럴 때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을 때, 하필 이럴 때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 닥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 말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저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그 기도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바닷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바로 제자들을 빨리 그 공포스러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물 위까지 걸으시면서까지 와주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또 역시 멀리서라도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시던가, 그것도 그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을 베푸시는 거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기를, 그 자연을 거스르는 일을 하시기를, 그 목적이 지금 제자들의 육신의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해, 육신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을 허투루 쓰신 게 아니라 육신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바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 괴로움을 느끼는 정도의 차이, 괴로움의 종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세상을 뚫고 시간을 뚫고 세상 그 현실을 초월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심이었고 고난이었고, 그리고 곧 있으면 진짜 죽음의 고난이 이제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고난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거스르는 기적을 베푸셨는데요. 이게 바로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신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홍해의 기적인데요. 그 목적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시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기까지 불사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을 구해주신 예수님,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원래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요. 또 부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꼭 필요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특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 영혼의 구원도 초자연적인 현상에 속합니다. 영혼,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사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세상 자연의 이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 따져보는데 갇혀 있지 말고, 세상 이성과 과학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말고, 이 초자연적인 영혼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답게 주님 주시는 이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고난이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성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능의 음성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순간에 바람이 그쳤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죠.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에 진짜 그 능력이 임하고 현실도 그렇게 해결이 되고 진짜 평안해지고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는, 두려움에서 건짐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에 배에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바람아 잔잔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은 그런 명령도 하시기도 전에 이렇게 자연히 순종을 했는데, 이게 다 두려움을 먼저 잠재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를 걸으시면서까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두려움에서 건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먼저 없애주시곤 합니다. 전에 이번 풍랑 사건 말고 전에 풍랑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때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복음서에서는 급한 대로 바람과 바다 먼저 이렇게 잠재우셨다고 증거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시간 순서를 바꿔서 기록했어요. 이 풍랑이라는 현실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현실을 좌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태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현실은 이렇게 마음과 믿음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음 단속 잘하여 두려움에서 건짐 받으시고 현실의 문제도 늘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증거하시잖아요.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웨슬리는 육신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까 봐 벌벌 떨었다고 해요. 난 아직도 죄가 많은데 어쩌지? 근데 저쪽 모라비아인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온한 거야? 저 사람들은 죄가 없나? 저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했나? 선행을 많이 쌓았나? 왜 나만 불안한 걸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자니 안타까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웨슬리가 그래도 선교에도 열심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애쓰는 그 웨슬리를 보고 있는데,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열심인 웨슬리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가서 두려움을 없애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웨슬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하셨고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셨는데, 그때부터 웨슬리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증거합니다. 웨슬리의 마음이 편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싹 사라졌고 그 자리에 오직 믿음으로 채움받았으며 주님을 더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리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믿음과 평안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 바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딴 근심이 없어야 한다는 찬송이죠.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근심이 없는 게 맞아요. 근심할 게 없어야 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늘 보호하시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2절 가사에도 보면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의 두려움 건져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급하게 제자들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평안함을 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오늘도 세상을 추월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우리 각자가 느끼고 맞아들이면서 영접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따로 기록된 이야기인데 좀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는 여기서 믿음이 있는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저도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니까 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을 더 크게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신앙을 묘사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세상의 이치를 초월할지라도 주님의 세계로 돌진하는 이 물 위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인데, 지금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순간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능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이렇게 되도록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께서 키워주셨거든요. 넓게는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급히 오시면서 봐, 나도 이렇게 물 위를 걸으니까 베드로 너도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걸어라, 믿음을 주신 거고요. 북돋워 주셨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제자들도 믿음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와주신 것만으로도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성장했을 텐데, 거기에 한 수 더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믿음으로 걷는 그 더 큰 믿음까지 북돋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진 못했어요. 금방 바람을 보고서는 무서워하다가 바로 바닷물에 빠져들게 되었죠. 순간 믿음이 사라져서 그렇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 전에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자연의 법칙도 초월할 수 있었지만 주변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순간 몸은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인간사의 법칙을 초월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적까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게 흐트러져요.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데 세상에서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믿음이 없어져서 물속으로 가라앉게 된 베드로가 다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그래야 해요.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이 오락가락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금만 주님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 머리는 금방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의심이 점점 쌓여가고 그러다가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게 되도록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물 위를 걸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육신의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고난 없는 평강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